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라.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메사요, 그 위는 시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신은 누구의 아들인가? 읽기 힘들죠? 근데 이럴 때 안 읽어보면 언제 읽어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다 읽나 그러다가 한번 읽어볼 때 읽어봐야지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다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1장이 족보인데 누가복음은 3장에다가 족보를 넣어놨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전과 후,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님 족보로 이어져요. 14, 14, 14를 나눠서 42대로 예수님 족보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요.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가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그래서 77명이 나와요. 42명, 77명. 그럼 누구 족보가 맞냐? 이거 따지는 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혈통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고, 누가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안 걸리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장치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까지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이것이 기록이 돼요. 근데 어떻게 기록됐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그 앞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이 되고,
4장으로 가면은 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문맥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 표현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뭐 그 위는 마따니요, 뭐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래서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은 23절에 한 번 딱 나오고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아주 독특한 그 문법을 써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관사 투라고 하는 거를 소유격으로 써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그 위 그 헬리에 그 다음에 그 마따네 그 레위에 그 멜기에 그 안나에 그 요셉에 그 마따디아에 이런 식으로 정관사를 소유격으로 써서 끊임없이 뭐냐면 사슬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요셉 그 헬리에 그 마따디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려가요. 사슬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슬이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까지 가는 구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았다가 있는데 누가는 나았다라는 동사를 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를 보여줘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조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표현 안에 백성들이 다 세례 받을 세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받은 세례는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예요. 예수님도 그 죄사함 받는 세례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들됨이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죽을 자로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 그들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세례의 의미가 초월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내가 죄사함 받는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 인생에도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요 사슬 구조에 그러면은 이 죄사함과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팩트를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때부터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예수님의 사슬 구조를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간다?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 아들 서진이가 며칠 전에 아버지 아빠 자꾸 그러길래 아빠 그래서 야 너 아빠를 잘해야 된다. 아빠한테 너 잘해야 돼. 너 효도해야 돼 인마.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아버지도 효도해야지.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했지 않을까.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넌 내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보여줄게. 증조 할아버지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야. 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현조 할아버지야. 현조 할아버지 위에는 내조 할아버지야. 그 위가 곤조 할아버지고 그 위가 잉조 할아버지고 그 위가 운조 할아버지고 그 위가 영조 할아버지야. 이런 막 탁 얘기해요. 10대조까지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맞죠? 그 정도는 외워야지. 그 10대조까지 쫙 외우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영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몇 살이니 또 얘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면 300살이셔. 그럼 300살이면 어느 시대냐? 300살이면 조선시대야. 그래. 그러면 왕이 누구냐? 시대. 영조 할아버지가 대충 한 1725년 정도 돼서 그럼 영조 시대인가? 그만해. 그랬어요. 그만해. 그러니까 조금 크니까 이제 자기의 조상을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하죠. 자기 정체성을 내세울 때. 근데 옛날 사람들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었잖아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내 아버지는 영조 일을 지내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부사를 지내시고 막 쭉 훑어서 얘기하잖아요. 뭐 옛날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과 가치관도 거기서 결정나는 거고 내 신분도 거기서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누구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의 성취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성취해 놓은 게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거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기에는 너무나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바뀌어요. 호적에서 파버려도 호적 팠다고 뭐 그의 아들이 아닌가? 그분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시대도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으로 애들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보면은 20, 30대, 30, 40대가 해봐야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경제력을 결정짓는 거, 인맥 구조를 결정짓는 거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할리 나우엔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가 어떤 일을 하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는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하나로 정의된다. 오직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만 나는 정의가 된다.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로 정의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해줄 얘기가 그거예요. 야, 얘가 또 물어봐. 우리 자기가 몇 대 손이니? 그래서 내가 아빠가 39대 손이고 너가 40대 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40대 손이면은 시조가 누구니? 최초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 또 집요하네. 그래갖고 내가 그런 모를 줄 아냐? 이러면 아빠가 족보까지 다 본 사람인데 이 알평이야. 이 알평. 그러니까 이 알평이 언제 살았니? 그래서 신라 시대 때 박혁거세가 왕이 될 때 그 박혁거세를 왕으로 올려놓는 충신으로서 이씨의 성을 하사받았단다. 근데 왜 40대밖에 안 되니? 그래가지고 40대가 아니라 그럼 1200년이잖아요. 40대면. 그럼 1200년인데 따지고 가면 오래됐잖아요. 그래갖고 이 알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명까지가 36대요. 36대 중대의 시조를 또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40대다. 그래서 70대에서 80대까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니까 하고 그러고 이제 경복궁 내려가갖고 영조 할아버지가 영조 시대 때 여기에 같이 거닐었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다녔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올라가 봐야
2R평까지 저는 가고 그 다음에 2R평 위로는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엔 어디까지 갈까요? 아담까지 가요. 아담까지. 그런데 아담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 서진이가 이상환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타고 사슬로 꿰어서 올라가면 누구까지 간다고요? 아담까지 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라가면은 아담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은 아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흙의 아들, 저주받은 아들, 여전히 하나님의 물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죄인의 아들 자리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타고 가면 지금 족보에 나오죠. 예수님을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담을 통과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